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신앙과 신앙생활. 아내가 이 주보의 제목을 보더니 이렇게 맞게 쓰신 거냐고 물었습니다. 맞게 썼다고. 이 신앙과 신앙생활 같은 의미인데 중국께서 썼냐고 이런 뜻으로 물어본 것 같습니다. 신앙과 신앙생활 거의 같지만은 약간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부분. 신앙생활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과 또 타인의 신앙을 이렇게 판단하고 가늠해 볼 때 주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신앙이 좋니, 신앙생활이 안 좋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신앙은 하나님에게 향한 우리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때로는 잘못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적게 표현될 때도 있어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외향적인 분들은 그 신앙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반면에 내성적인 분들은 신앙을 타인에게 잘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습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러한 몇 가지 모습을 하면은 신앙생활이 좋아진다라고 제시한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을 잘 읽는다. 여러분 한번 6가지를 얘기할 텐데 한번 손으로 꼽아 보실까요? 몇 가지가. 요즘 성경을 잘 읽는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교회 모임에 잘 참석한다. 봉사를 잘한다. 헌금을 잘한다. 전도를 잘한다. 자, 이 6가지 중에 6가지 다 갖고 계신 분,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솔직히 얘기해서 나 5개 중에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분,
네. 지금처럼 이제 박 권사님처럼 저 없어요 이렇게 들었으면 우리는 이 박 권사님하고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판단을 합니다. 저분이 정말 신앙 생활을 잘 못하는 걸까? 이렇게 판단을 할 때 저분 주일하고 수요일만 나오시니까 뭐 반 정도만 하는 것 같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우리 박 권사님의 형편을 아시는 분들은 저분이 직장을 가지고 계시니까는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신 거 보니까는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신앙과 신앙생활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심중을 깨뜨려 보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포장을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심중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의 심중을 깨뜨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생활, 겉으로 드러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규정을 하시고요. 그 외식에 대해서 오늘 지적을 하고 계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아들인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셨다고 했어요. 부자가 헌금하는 것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도 보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야, 누가 많이 한 것 같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보기에는 부자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저 가난한 여인이 더 많이 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부자가 헌금한 것은 돈 주머니를 넣었다고 했어요. 많이 헌금한 거죠. 소위 말해서 100만 원으로 칠까요? 100만 원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00만 원을 헌금하였어요. 근데 가난한 여인이 헌금한 것은 그 당시의 돈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1,500원 정도, 2,000원이 안 되는 금액을 헌금한 겁니다. 당시에 가장 낮은 단위의 돈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근데 이 드리는 모습만 보면은 사람들은 부자가 많이 했구나,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셔야 될 신앙까지 가늠해 보기도 하면 저 사람 신앙 좋구나 라고 하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심중을 보셨거든요. 마음을 보셨고, 저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는 자세, 마음의 자세, 이것을 보셨거든요. 부자가 헌금한 자세는 의시되는 가운데 드렸다는 거죠. 자, 소리나게 돈을 꺼내서 모습을 의시되면서 헌금함에 돈을 넣어서 아주 슬로우 비디오처럼 왜? 남이 봐야 되니까. 남이 내가 헌금하는 것을 봐야 되니까 천천히 헌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여인은 아주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주머니 안에 있던 헌금을 아주 정성스럽게 헌금함을 넣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했습니다. 이거밖에 못 드림을 부끄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여인의 신앙을 보았던 겁니다. 근데 이 부자도 역시 신앙을 보았는데
이는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는 헌금을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둘의 헌금 중에 여인의 헌금을 크게 받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투자들이 만점을 받은 겁니다. 아주 적게 투자해서 아주 큰 칭찬을 받은 그러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많이 한다,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구제도 마찬가지고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모습이 아니라 그 하는 것들의 자연스러운가 부자연스러운가 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신앙과 신앙생활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모습이 신앙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들은 모두 잘못된 신앙과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하라. 주의는 뭐예요? 잘 잊어먹고 착각하고 잘 실수하고 범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욕망, 사람에게 나타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생각 이런 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주의하고 제재하고 절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실 그 사도 바울은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라고 이렇게 권고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저 하나님이 주어진 상을 받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이렇게 권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상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 단계 중에 아주 낮은 단계입니다. 신앙생활의 더 높은 단계는요, 상이 있건 없건 그 생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오늘도 여러분은 이 코로나가 중하게 터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죠. 이때 우리는 아직까지도 충북 지역은 괜찮고 괴산 지역은 괜찮아서 우리는 이렇게 모였지만은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우리 교회가 적게 나왔잖아요. 영향력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될 때 여기에 나오는 우리는 신앙이 좋고 신앙심이 좋은 생활을 하고 또 여기에 나오지 못한 분은 신앙이 약하거나 신앙생활을 잘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역시 그러한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에 들어가서 그 현재 하나님에게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하느냐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교회 생활이 약하고 또 헌금 생활이 약하고 전도 생활이 약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생활이 돈독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크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다음 주에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다음 주에 안 나와도 신앙생활이 좋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 이것을 외식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외식이란 말을 헬라어에서는, 성경에서는 히포크리테스, 여러분 주보 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답니다. 이것은 배우, 연극 배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 속에는 위선자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답니다. 위선자. 마태복음에서는 7번이나 사용했는데요. 밖을 치장하는 겁니다. 속은 그렇지 않은데 밖을 치장하는 겁니다. 겉으로만 착한 체 하거나 거짓으로 선한 척 꾸미는 행위, 이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진리 그 자체를 행하는 것이 아니요 진리인 척 쇼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쇼를 한다. 위선. 자기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는데 이른 것처럼 쇼를 한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문제가 있다면 어렵게 사는 사람이 불쌍해서 그를 돕기 위해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싶어서 구제하는 것, 이것이 위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과 명령을 주셨으니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당연히 그러한 일을 해야지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행동에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구제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라고 하는 계획과 계산적인 의미에서 구제하는 것, 이 또한 외식이라는 거죠. 내가 구제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팔을 부는 것, 소문을 내는 것, 이것이 다 외식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얼마나 뜨끔했던지요. 저도 누군가에게 나타내기 위한 선한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회개와 반성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외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주의하는 겁니다. 날마다 내 생활을 돌이켜보고 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새벽에는 저의 새벽에 처음에 나가서 주된 첫 기도는 어제에 있었던 일을 싹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잘못 생활하고 잘못 말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심지어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적할 만한 것들이 있나 한번 이렇게 복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조목조목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마친 다음에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오늘의 삶 동안에는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마칩니다. 근데 다음날 되면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혼내실 만한 일들을 저지른 거 있죠. 그래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생활이 좋아진다는 것은요, 이러한 반복적인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이 좋은 분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처음 믿은 사람들이 신앙이 좋거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 신앙이 좋아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모두가 그렇게 신앙이 좋아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또한 아니에요. 주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들, 이분들은 신앙이 좋아지거나 신앙생활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신앙과 신앙생활이 좋아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유대 사회에서는 경건 생활의 표준이라고 여겼습니다. 구제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한 행동이라고 하면은 기도는 하나님께 향한 선한 행동입니다. 근데 이 기도 역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내면적 관계를 맺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기도 잘한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서 기도한다면 이것이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배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한다. 이 시대의 문화를 한번, 신앙의 문화를 보면요, 3시, 6시, 9시, 12시 이런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관련해서 영상이 나올 때면은 뭐 12시에 전 세계에 있는 유태인들이 어떻게 해요? 회당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죠. 이슬람 사람들도 메카를 향해서 방향을 틀어갖고 다 기도하고 절을 하죠. 이것이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규칙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러 회당에 가야지 달려가고 있는데 제 시간에 가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못 가는 사람들 시장 어귀에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시간이 됐으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니까는 시장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집에 있다가 그 시간이 되니까 쏙 나와서 일부러 시장 가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사람들이 쭉 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그 심중을 깨트려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느니라. 시간이 부족해서 회당과 큰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지금 저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감격하여서 지금 내가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외식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일은 상 받으려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고 따라야 될 그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상을 바라고 기도하는 거와 기도했더니 상을 주시는 거하고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가운데 기도하고 있냐면 거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겠지. 이 의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식하는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외식의 모습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을 주의하지 않으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과 같이 예수님의 지적과 책망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상은 결과이지 목적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지 목적이 아니고 상도 아닙니다.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감사하여 예배하는 것이고, 감사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땅히 우리가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도 지난날에 있는 삶, 또 지금의 삶, 앞으로의 삶을 이렇게 제가 빠져나서 저를 보면은 상을 받기 위한, 나타내기 위한 외식적인 신앙생활과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음을 이렇게 봐요.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다분해요. 제가 보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능성이 다분해요. 죄송해요. 이러한 것이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좀 약간 다행스러워요. 제가 설교를 하는 입장이니까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이 설교문을 체크하니까는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회개할 수 있고, 먼저 결단할 수 있고, 먼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를 목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왜 이 칠성교회의 교우가 되게 하셨고, 왜 교회에서의 중직의 직분을 주셨고, 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걸까요? 그 기회의 의미를 발견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구제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사회가 어렵고 혼란하면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헌금을 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이 당연한 것을 행하면서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하거나 누군가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하는 욕망으로 이 모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외식적인 것이고, 외식적인 거에는 결코 상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너는 이미 그들에게 칭찬을 받았지 않냐, 그로 땡 하고 상을, 하나님이 주신 상을 안 주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상을 덜 주실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를 너무 많이 칭찬을 하셔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주신 상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저는 좋아라 했습니다. 좋아라 했습니다. 아싸, 나 오늘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아싸, 오늘 기쁘다. 근데 그 아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칭찬은 사라졌잖아요. 제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안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밀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이 중요할까요? 사람들의 상이 중요할까요? 확신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멘하고 이따 나가면서 또 하나님의 상을 사람들의 상을 원하시더라도 지금만큼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쉽게 외식합니다. 쉽게 우리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지지 못하면 삐집니다. 화를 냅니다.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신앙을 갖고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향한 신앙과 신앙생활은 일관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요, 그분들이 실패할 때 보면은 신앙의 정도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잘 나가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도 안 나오고 헌금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목사님의 신방을 받아도 거부하고 이러면은 이분은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였구나, 외식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고요. 이분은 계속 꾸준히 그래도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신앙인을 보면은 이분은 역시 신앙이 좋은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정도가 되실까요? 하나님이 판단하시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누가 제일 잘할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칠성교회 교우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행해야 될 모습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많은 부족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사랑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표출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의하여서 끊임없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결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시고, 시간마다 행하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충만한 사랑의 은혜가 오늘도 저희의 부족한 것을 회개하면서 외식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